썸이 축복을 최고로 누렸던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혹시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렘넌트들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밋의 축복을 누리려면 복의 근원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누리려면 오늘 창세기 26장 15절, 18절,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이삭을 질투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틀림없이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핍박하고요. 그게 가까운 또 식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밋 타임을요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우물을 파면은 또 메꾸고, 우물은 사실은 생명과 같거든요. 가축에게도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이 물이 생명 아닙니까? 근데 우물을 파면 가뜩이나 물이 없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걸 또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고 또 메꾸고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판 거 있죠. 계속.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최고로 누리려면 지속하셔야 됩니다. 서밋 타임을. 기도하자 그랬더니 몇 번 하다가 말고, 예배 성공하자 몇 번 예배 드리다 또 예배를 놓치고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지속을 하셔야 지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지속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중단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지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표가 틀림없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밋 축복의 절정을 누렸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이삭이 이 최고로 이 서밋의 축복을 누렸죠. 이미 와 있는.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1년 농사 졌는데 100년을 먹을 것을 수확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100배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만은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걸 거둬들였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 12절에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샘을 파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파다 보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래요. 샘의 근원을 얻었다. 19절이에요. 이거는 못 말리는 겁니다. 이 샘의 근원을 차단시키면 다른 데는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이 샘의 근원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그 넓은 땅에서 이런 근원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나는 이미 뻔한데 직장생활 매달 회사에서 나오는 봉급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삶이 뻔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에이,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이나 맞는 말이지. 나는 매달 봉급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무슨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냐?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이런 기대를 했겠어요? 샘의 근원 찾을 거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넓은 땅에서 찾잖아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과요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서로 싸우지 않기로, 전쟁하지 않기로.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8절 29절 3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블레셋 왕 여러분, 왕이 와서 이 아비멜렉이 뭐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지금 아무 힘이 없는 지금 이삭과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이런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거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도요 이런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요. 우리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 싸우지 않고도 정복한 거죠.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정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돌아왔다.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게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런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서밋의 응답을.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니까. 나는 삶이 뻔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봉급쟁이인데,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어디 따로 나올 구석이 없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니까. 아멘 안 하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서밋의 축복의 절정을 맛보았을까? 이삭이 어떻게 최고의 이 축복을 누렸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어떻게 이삭이 어떻게 이 최고의 서밋의 축복 응답을 받았을까? 누렸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출생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자기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태어난 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살, 90살 된 완전히 그 여자로서 기능을 상실한 그 사라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물론 얘기 들은 거지만 그런 능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음을 체험한 겁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의심할 바가 없지. 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다니까. 로마 4장에 보니까 이미 그 죽은 자와 같았다 그랬거든요. 이 사라가 죽은 자와 같았다 그랬어요.
애를 낳을 수 없는 고목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애를 낳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은혜로요.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건데 이거를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출생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한 겁니다. 간접 체험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리아산에서 체험했죠. 모리아산 체험을 한 겁니다. 죽다 살아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죽는구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우리 스스로는 백날 죽고 수억 명이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원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깊이. 어디서?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고 주셨구나. 우리 보고 세계복음 하라고 할 때는 세계복음 하고도 남을 축복을 이미 서밋의 축복을 다 준비하셨구나.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좀 죄송합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이 욕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딱 가보면은 이종호 선교사님 요즘 통화를 못했어요. 문자만 좀 했지. 잘 계시나 모르겠는데 최고의 응답받고 계시는 거죠. 근데 다른 데 가보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스시를 사드려요. 선교사님들 7, 8분 모시고 가서 내가 스시를 사드렸더니 이만큼씩 드세요. 나는 요만큼 먹는데 왜 도는 거 있죠. 회전, 초밥. 아니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사드렸다니까.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종호 선교사님 보면은 지교회당 13개. 일본을 완전 장악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래. 여기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축복 주어졌다니까. 이미 여호와 이래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우리 렘넌트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이 축복 낱낱이 누리세요. 여호와 이래 이 신앙을 체험한 거예요. 이 이삭이에요. 죽다 살아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저 수양처럼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모든 문을 여셨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구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모리아산에서 깨달은 거라니까. 죽다 살아나면서. 그러니 이게 각인된 거예요. 각인. 여러분 죽다 살아나면서 체험한 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렘넌트들한테 각인돼야 돼. 난 너무 감사해요. 이제 두들 지난 우리 루아가 말이지 세계 복음화. 나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진짜 세계 복음화.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 할수록 또 기도합니다. 밥 먹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발음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만만을 하는데 왜 이 얘기하냐면 감사해요. 이게 각인되면 이런 절정에 서밋 절정에 응답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기도의 사람 증거를 댈까요? 첫째, 창세기 24장 63절. 아브라함의 하인이, 여러분, 엘리에셀이 친척 고향에 가서 리브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다고 했죠? 기도하고 있었다.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세계 복음화, 렘넌트를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놓고 엉뚱한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예쁜 여자만 찾더라고요. 남자는 무조건 예뻐야 돼. 여자들은 무조건 잘 나가야 돼요. 복음이고 언약이고 없어. 그러니까 평생 이제 코피 터지는 거지. 근데 이삭은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왔다. 왜 나를 쳐다봐? 한번 찾아볼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63절. 그 앞에 24장 63절을 지금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거든요. 63절을 같이 읽습니다. 63절 33페이지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엘리에셀이 낙타에다가 리브가를 태우고 신부를 태우고 오는 겁니다. 그 시간 뭐 했냐? 기도했다. 결혼을 놓고 기도한 거야.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왜 결혼은 1대1입니까?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니라. 사단은 자꾸 이거를 왜곡시켜요. 여성을 상품화하고요.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후손을 낳지 못하게 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렘넌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25장 21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니, 결혼하고요 20년 동안 애를 못 낳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한 분들 아시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아직 애 안 낳으려고 작정한 인간 말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까지 애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으면 기다리다가요 하갈이라고 하는 다른 첩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한나의 그 둘째 누굽니까? 엘가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인데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얻었거든요. 전부. 근데 이 이삭은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오직 리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달라고. 바람 피우거나 다른 여자를 얻지 않고 첩을 얻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이래. 서밋 타임이에요. 서밋 타임. 기도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로 모든 해답을 다 주시더라. 정말이에요. 제가 체험했어요.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최고의 이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었냐 말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냐. 절정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야곱의 야곱. 바닥을 친 인생. 제목이 바닥을 친 인생이라. 이것만 하고 서밋 시리즈는 끝내려고 그래요. 물론 나중에는 축복을 회복했습니다만,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많은 세월을 바닥을 친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재단을 쌓았어. 재단.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여기 오늘 26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자였어요. 예배에 성공했어요. 최고의 서밋 타임이 예배예요. 예배에서 모든 답을 다 주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26장 25절. 바로 이런 삶이 그로 하여금 서밋의 축복을 절정에 이르게 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한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100배의 축복,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샘의 근을 얻었다.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삭처럼 서밋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 이 서밋의 축복을 절정으로 누렸던 이삭과 같이 우리가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 어떻게 해야 되죠? 말할 것도 없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번에 우리 교회 표어죠. 24시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24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24. 까맣게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또 누리고, 그게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과 날 동행하세요. 공부하면서 동행하시고, 친구랑 놀면서 동행하시고, 중요한 일 많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24 제자. 24 제자가 뭡니까? 임마누엘 24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다 보면 마태복음 17장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남는 예배, 예수만 남는 기도. 기도는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다. 나를 내려놓을수록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제일로 성령 역사를 가로막는 게 나예요. 주범이 나예요. 제가 아니에요. 나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니까. 나라니까.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얼마나 혈기가 있고 막 잘 싸우는지. 왜냐? 자기를 강화시키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 자기만을 위한 기도, 그거를 몇 년 하다 보면요, 자기가 강화돼요. 오히려 정반대, 흑암에 잡혀요. 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잠자고 라면 끓여 먹고 누룽지 해 먹고 그런 권사님들이요, 쌈할 때 보니까 무섭더라고, 노인네들이. 그런 기도해서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를 내려놓는 시간,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산업인들처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동역자, 그리고 식주인, 또 보호자가 된 보호자, 뭐 친척도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에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여러분 하는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산업에 역사하셔서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하게 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될 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로마 16장 산업인들이 받은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예배와 기도. 서밋 타임을 지속해서 갖는 겁니다. 방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걸 중단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기도도 하기 싫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라도 기도할 힘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죠. 여러분 핍박이 있거나 방해하거나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여러분 방해하거나 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힘들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힘듭니까? 왜 내가 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요즘 죽을 지경이야. 어려움도 많고 핍박도 많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질문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알게 하세요. 왜 그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안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온 고난이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 있다니까. 욥의 고난이 그래요. 욥의 고난. 욥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는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이었는데, 의인이었는데 당대. 근데 시험했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이 동조하셨고, 그래가지고 고난이 왔는데 욥이 그래요. 욥이 잘못은 없어요. 고백을 잘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why?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만 됩니까?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기서 뒤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 죽어봤니? 저 스올 골짜기 갔다 와 봤어? 너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욥한테 하나님 질문하기를.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아니? 해일이, 이 쓰나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아? 아니, 4,000년 전에 어떻게 알아 그거를? 지금은 알지. 바람, 기압골에 이동하냐?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욥의 대답이 뭡니까?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그래, 넌 알 수가 없지. 그렇다면 너에게 온 고난 그 이유 알 필요 없어. 이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렵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찬송해라 그랬어요. 바울이.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우리 머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알 수도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니까. 네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환경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기도하다 보면 알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알게 해주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세요. 에?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축복을 가로막는 이런 어려움들, 핍박들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내가 죽겠네, 어렵네, 이런 현실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왜 주셨죠? 질문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찬송하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 말고는 양보해라. 왜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으니까 양보해라. 우물을 파면 또 메꾸고, 파면 또 메꾸고, 또 파면 또 메꾸고, 다 양보했어요.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아멘? 양보하세요. 복음 말고는. 복음을 양보하면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은 양보하면 안 되지만, 타협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양보하세요. 결론입니다. 최고의 이 서밋의 축복을 누렸는데요. 창세기 26장 7절 11절.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와이프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속였네. 아마 와이프가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죽임을 당하든지 어려움 당할까 봐 누이라고 속였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랄 왕, 블레셋 왕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비멜렉한테 그 이삭의 와이프고 그 후대에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손대지 마.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그런데 처음에 속였어요. 자기 누이라고. 여러분, 이 가문의 문제, 가문의 흐르는 저주를 끊으셔야 돼요. 자기 아버지 그대로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에 계속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지 않으면 이 가문의 어떤 영적 배경에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걸려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저 곽씨 가문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지는 말고 결박하셔, 결박. 마귀가 죽지는 않습니다. 이동해 갈 뿐이지. 떠나가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옥에 가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 이 가문, 영적 배경,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조상들의 문제가 여러분 후대에게 나타납니다. 이거 결박하셔야 되거든. 이거 보세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이 이삭이요, 자기 아버지처럼 또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또 속이잖아요. 똑같이 그 짓을 하잖아요. 오게티라. 그리고요, 창세기 10장 보니까요, 보세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이 큰 자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셨거든요. 그걸 알리셨다고 부모들한테. 근데 이삭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에서를.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 야곱은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이 부모가 언약이 흔들리니까 자녀도 언약이 흔들리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 선택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 그렇게 어머니와 팀을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이나 그 이미 자기한테 와 있는 이 서밋의 축복 누릴 수밖에 없는 거를 또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속여가지고 쟁취하려고 했던 야곱이나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다면 자녀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요. 너는 서밋이다. 처음부터다. 너는 렘넌트다. 아무리 공부 못해도 공부 못하면 다가 아니지만 너는 렘넌트다. 서밋 축복을 받았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실 거다. 이걸 주지시키라고. 부모가 힘이 하니까 그 축복을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전달 안 하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 후대들이 고통당하는, 야곱이 그래서 평생 도망다니다가, 여러분 후대들이 결국에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습니다만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연습이 없는데 평생 살다가 막판에 조금 누리다 가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누려야지. 아멘? 그러려면 우리 엄마 아빠가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언약 전달이에요. 너는 서밋이다. 너는 세계 살릴 렘넌트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조금 이삭이 5점을 남긴 부분을 제가 결론 부분에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누리시되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가운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복음 가진 모든 우리 성도들을,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이삭처럼 예배와 기도를 통해 받은 바 최고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고 무너져가는 세상 시대의 병든 세계를 살리게 해주시고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